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주요셉의 이슈와 진실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뉴코리아 방송 주간 브리핑은 2주간 동안 있었던 기독교 관련 방송 뉴스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시청자분들에게 한국교회 가장 첨예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많은 교단들이 신년 할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신년 할애를 해서 각 교단마다 어떤 방향을 갖고 한 해 동안 교단을 이끌어갈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 연합 특별 신년 할애를 통해서 많은 분들 무료 급식도 제공하고 어려운 분들도 도왔다는 이야기 한교회 내에서 했습니다. 또 새해 연초가 되면 무속신앙에 영향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새해 되면 장래에 대해서 올 한 해에 대해서 운수를 보거나 점을 보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운세를 본다는 이러한 보도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세 점을 치고 다로점이니 뭐니 이렇게 쭉 점을 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거짓된 잘못된 예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말로는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특정한 소수를 특권층화시키고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무서운 독재입법인데 어떻게 조계종 불교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최우선 사업과제로 제정하라고 주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력을 하겠다. 불교가 제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 얼마나 무서운 위험성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다 생각하지도 않고 차별금지법을 특정한 소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특권층화돼서 다수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구속하겠다는 무서운 법인데 어떻게 조계종이 이러한 발상을 했는지 종교기관으로서 종교계로서는 대단히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기도청에서 잘못된 성평등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개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염동설안에 기론병 교수께서 텐트 농성을 경기도청 앞에서 텐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 낮에는 활동하면서 주변에 경기도 성평등 조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고 또 밤에는 그 추운 날 텐트 안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느냐 왜 그런 일 하느냐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너무나 많은 독소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평등 조례를 전면 개정하거나 아니면 폐기해야 된다고 많은 경기도민들이 주장하고 있고 특별히 기독교에까지도 큰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권옹호관을 통해서 모든 교회까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또한 반동연의 대표로서 이러한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 대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사용자 조항을 삭제해야 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22조의 단서 규정을 위반한 성평등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대상자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재개정하고 전면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저도 요청하고
우리 단체에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사례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국이 지금 인권조례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인 여러분, 돌아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는 이러한 성평등 조례를 강조하거나 동성애를 주장하거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다 속아내야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목에 칼을 겨눈 자들이고 다수 일반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파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무식한 것입니다. 내용도 모르고서 부와 내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비들은 다 속아내고 정치인들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인권위원회가 자한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말을 못하는 분, 물론 말을 하는데 장애를 입는 분이죠. 그렇게 풀어 쓸 수 있지만 우리 언어는 지금까지 수천 년 내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벙어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비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문학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을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께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나중에 사고를 통해서 장애인으로 된 사람보다 뭔가가 부족하다. 아주 대놓고 장애인을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 비하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발표를 하고 성명을 낼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민주당과 한통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편이기 때문에 유야 무야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마지못해서 비판하는 약한 성명을 내지 않을까, 논평 하나 정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짜 인권을 앞세우고 편향된 인권을 앞세우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바뀌면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주일날 일요일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사를 하는데 그날 당직을 변경하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차별이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종교차별 행위가 아니라고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 편람을 통해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종교 행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도 하고 서로 양해를 해줬던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만 치우친 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기독교 정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내용은 최근에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볼 수 없다. 어떤 내용이요? 5.18 시민군이 총을 든 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람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유죄를 판결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역법 88조 1항은 아직까지도 합헌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한정위원 판결을 받은 것은 병역법 5조 대체복무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아직도 88조 1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합헌이 되어 있고 입영을 거부하는 자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급심에서 1심에서 우리법 연구회를 비롯한 이상한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계속 무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고 구정법 92조 6항까지 추행죄까지 무죄를 선고하는 이러한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합법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서 구청의 허락을 받아서 조그만 그 이면도로 지하에까지 공간을 사용하고 또 서초 구민들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많은 서초 구민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도로 조명에 대한 것을 원상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통지를 내린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건물을 다 부수고 다시 지으라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 이미 합법적인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졌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초구청이 잘못된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조치를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사태입니다. 해외에서 보면 미얀마 반군들이 2018년도에 약 100여 개의 교회를 폐쇄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가 최근에 51개를 재개방을 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49개 교회가 재개방되는지는 아직 진행 중인데 미얀마를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미얀마를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기도의 명지병원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 되는 목표를 갖고 세워진 경기도 명지병원은 2017년 발달장애인들을 찾아가서 해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해주고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별도의 예술치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병원들이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하는 미담들이 더 많이 세상에 알려져서 기독교가 생각 외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의 뉴스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서울기독대학교에 손원영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대학은 일반 기독교 재단의 대학이 아니라 사립대학이 아니고 종교인을 특별히 기독교 목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하고 민중신학, 해방신학까지 주장하는 자가 신학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민중신학과 해방신학 이런 걸 주장해서 그 그리스도 교단의 환원 정신과는 위배돼서 파면을 시켰는데 법적 재판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 법정에서는 그 손 교수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기독교인도 아니고
또 신학대학교의 교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수로 복직해서는 안 되고 복직시켜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한국교회 수호결사대 소속한 30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 단체가 소수의 단체 대표가 가서 규탄하는 기자회견, 복직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대학과 연관된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학교들이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약방의 감초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낄 자리 안 낄 자리를 다 낍니다. 그러나 건학 이념이 있고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는 특별히 신학적인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위주로 뽑아야 되고 또 기독교의 특성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세상 잣대로 갖고 가서 일반 대학에 적용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총신대와 성결대, 한남대 등에서는 해당 권고를 거절했습니다. 잘한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 부당한 권고를 압력을 높이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낄 자리 안 낄 자리 다 끼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만 4세 아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해서 어린아이 때부터 동성애도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니까 선택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교육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법을 발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고 정의당과 한통속이 돼서 이런 악법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데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은혜 의원 공천을 받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낙선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에는 낙태 및 중독 예방뿐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국민대회입니다. 사실은 낙태와 중독 예방은 뒤에 덧붙이는 내용이고 왜 이 일을 하느냐, 저도 여기 공동대변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론대책위원장과 공동대변인으로 저도 활동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모든 차별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성애자 LGBT 문제뿐이 아니라 주사파 사상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것들도 다 소수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다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보면 이단 종파들의 주장도 더 이상 반대 비판하면 법적으로 다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광화문에서 김정은 만세, 김일성 만세에도 권장하고 어떤 반대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선거에서 만일 이런 걸 주장하는 현 집권당이 다시 다수당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까지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또 제정하려는 정의당은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김조광수 씨 동성애자 감독이죠. 영화감독. 그분을 차별금지법 제정하는데 추진위원장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이러한 정의당과 한통속이 돼서 민주당이 지금 또다시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획책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과 정파를 다 떠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목에 칼을 겨누는 차별금지법을 대놓고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기독교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기독교에 대해서 차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무서운 독재입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표를 주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표를 준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양심에,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도하고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은 기독교계가 너무나 어리석고 판단을 못해서 무조건 난민들을 다 받아들이라고 해서 앞장서서 메르켈 총리가 대대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잘못된 정책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계도 소위 좌파 이론에 빠져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자들까지도 기독교 내에 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일부는 그들을 오히려 비호하자고 하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진짜 난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난민 유입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엄청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독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2015년 시리아 전쟁 직후에 일시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대대적인 난민을 받아들인 메르켈 총리, 그로 인해서 독일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까? 쾰른 성당 앞에 10년에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엄청난 성추행, 대대적인 집단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모든 피해는 자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란에서는 특히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종교 경찰이 있는 이러한 나라들은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가 너무나 힘듭니다. 거의 목숨을 내놓고 기독교로 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9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기독교 종교를 마음껏 선택할 수도 없는 이러한 종교 탄압 국가가 전 세계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감사하시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미국의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연합감리교회가 결국은 갈라서게 됐다. 어떤 이슈냐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에게까지도 목사 안수를 주자.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문제로 갈라져서 결국에는 양쪽이 분리하기로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조만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국교회를 수호하고 지켜내는데 더욱 열심을 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즘 동성애 옹호하는 이러한 많은 강의, 세미나가 많고 우리 학생들에 대한 잘못된 성교육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한 올바른 성교육을 하는 곳이 있고 또 그러한 단체들이 모인 카도시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성경적 교육에 따른 성교육, 성경의 기본에 따른 성교육을 했고 또 그 강좌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또 이러한 카도시의 강좌가 전국으로 더 많이 확산돼서 널리 전파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코리아 방송 주요 세배 이슈와 진실 주간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